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5장 7절에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네, 오늘 말씀은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더 크게 말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세상의 삶에서 인구의 반이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참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이 많겠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하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정욕의 불이죠. 그거 붙으면 죄가 될 때까지 꺼지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나 잠언, 오늘 말씀은 인간이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운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운전을 하셔갖고 음란한 여자, 성으로 몸을 파는 여자, 남자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아예 싫어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는 인간 속에 유전된 망년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피조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전혀 못 지켜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것에 만족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셔갖고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식으로 길들여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순종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순종이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완전한 순종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 통제를 받아야만 완전한 순종에 도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시도록 해놨다고죠. 그게 하나님이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의 순종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죠. 말씀이시고 또 순종인데 그 순종에게 길들여져서 그 순종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신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공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음행과 간음을 아예 싫어하죠.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해서 우리 속에 제2의 성품을 갖게 하시죠. 이제 체질적으로 싫어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존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한 본질이에요. 본질이 하나예요. 아카페입니다. 그 아카페의 본질은 음행을 싫어하고 간음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 자체 불순종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변함이 없게 하죠. 불변의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 본질은 영원히 불변이니까. 그래서 항상성을 가지죠.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음행을 피하고 버리죠.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는데 인간 속에 있는 육성을 거기 가져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하는 그것이 애초에 완전히 제거돼서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제거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에요. 오직 본질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거죠. 오직 본질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게 함으로써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의 몸을 악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그 순결의 성을 악용하게 만들어서 더러운 성으로 쓰게 만들죠. 마귀는 인간에게 악용을 가리키죠. 불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얻어지는 쾌락. 마귀는 만물을 악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권력을 받은 세상 나라들은 하나같이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예수 믿을 권리를 처음부터 박탈하고요. 그렇게 어떤 종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종교들이 장악해가지고 예수 믿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본질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로 살면 그 본질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거든요. 변함없이 순종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 하나님 주신 원칙,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본질로 선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워갖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그 몸이 연합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게 돼요. 그 본질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죠. 그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내가 국민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빨갱이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어둠에 잡힌 거죠. 어둠에 붙잡혀 있는 국민이 많으면 망한 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 그러면 어둠의 반대는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예수한테 얻어야 돼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으면 예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으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거죠. 나라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만 생명의 빛을 얻고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만 나라를 어둠에서 건지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의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로 가자고 하느냐, 기독교 원리주의로 가자고 하느냐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말씀 지키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심령의 그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통제받는 원칙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면 결국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이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기독교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바로 인간 본질로 하나님 말씀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빛으로 사는 것이죠. 그 빛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우선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노출돼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회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마셔서 성령으로 이끌려 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고 구해 갖고 예수 완전히 연합해 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시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능해지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능해지면 그게 이제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 본질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강해지고 국민들 속에 위선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으면 전부 국민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꾸미는 거잖아요. 본질에서 우러나는 건데 본질은 아까페가 없는데 아까페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은 꾸미는 거죠. 그게 위선자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은 기독교 근본주의나 원리주의가 아니고요. 그런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논리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각 사람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운동이죠. 천국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을 개혁해 보려고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개혁이 나올 수가 없고 개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서 구원, 구명, 구조, 구출, 구제, 구휼, 치료, 혁신, 혁파, 개선, 개혁 모든 의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이름으로 그런 것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것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점핑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 본질에서 하나님 본질로 옮겨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면 예수가 주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입어야죠.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면 왼수지만 본질이 같으니까 동질성이죠. 그를 하나님과의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죄 용서받는 걸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본질을 공급받아 사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화목하면 기쁨이죠. 왼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에요. 본질적인 점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의 본질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본질인 아까페로만 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질로 사는 건 이제 옛날 아담의 자손의 흐름이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에게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그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이제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본질은 결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본질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 본질이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하고 겸손함이 주어져서 결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지 않죠.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성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그렇다고요. 그 본질을 힘입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힘는데 미숙할 때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입어서 이제 완전히 그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면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그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능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숙하면은 실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갖고 그 본질로 살게 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리면 성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집 가까이 가지를 않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라 그랬어요. 나를 들으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라. 나를 들으라. 인간은 청정이 불가능해요. 인간 속에는 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두 가지인데요. 오라고 하는,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주는 혜택을 받아서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족한 것들로 갖추는 게 오라예요. 오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는 하라가 있거든요. 예,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까페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만드신 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청종이에요. 예, 청종인데 오라 하는 말씀을 인간이 들을 수도 없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그 사람을 통제를 하시는데 초반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해요. 우리가 과연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서 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우쳐줘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고요.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울부짖게 만들죠. 예수님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 무익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유한 게,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질 않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가 들어가서 순종의 본이 돼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갖춰줘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예수한테로 오라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시스템을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줘요. 그게 구원의 시스템이죠.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정하신 원칙을 왜 하나님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 막 그 불평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고 이제 오라는 말에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것마저도 예수한테 힘입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는 거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면 예,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주셔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각성을 줘서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예수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청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는 인간의 머리고 인간은 그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는 그 원칙하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청종해야 되죠. 예수한테 가깝고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죠. 머리하고 몸이 붙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몸으로 길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예수라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것마저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게 또 하나님의 원칙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하여금 엉뚱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아주 골똘하게 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만들죠. 그게 어둠 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각성되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게 인간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시키는 마귀의 수칙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털어버리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예수 앞에 구해갖고 지혜를 받아서 세월을 아껴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되어져야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갈급함을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듣고자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급함,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증,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증, 갈망이 없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간구하는 힘, 갈망하는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나의 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감사가 예수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나의 찬송이 되면 예수 나의 간구가 되고 예수 나의 간구가 되면 예수 나의 응답이 되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하며 주고자 하는 게 뭔데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 갖고 완전히 하나죠. 이 은혜를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심인데 그 주심이 천사에게 주는 거고 다른 것은 천사는 예수님의 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짝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의 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봐야죠. 영원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 속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신다고 봐야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인간에게 주신 건데요. 그걸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은혜가 가는 그 길이
그 가는 능력이 예수한테서 감사하는 능력 받으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께서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서 끌어올리셔서 예수 앞에 세우시거든요. 그리고서는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얗게 달구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꿈에도 소원이 그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얗게 달구시면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리고 뭐 절망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뭐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죠. 이 한계 많은 세상에서 초능력자 된다면 참 굉장하겠죠. 그런데요, 그거요, 그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면요, 그 본질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음행을 멀리하죠. 이 본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내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본질적으로 그걸 싫어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영원히 거룩함을 지키게 하고 순결과 성결함으로 이끌어가죠. 이게 하나님 기준의 순결, 성결, 거룩함이라는 건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에게 통제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죠. 그렇게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음의 음욕도 품질 않아요. 아까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강하게 받다가 연단 기간이 와요. 인간한테서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서 의가 오기 때문에 이걸 인간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자만하고 자고하고 그래서 영적 고품을 잃어버리거든요. 예수 고품 갈증이 항상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힘을 빼요. 힘을 빼면 그냥 그 맥없이 정말 너무너무도 힘없이 그동안은 그 어둠의 세력을 음행 더러움을 막 확 밀어냈는데 그 힘이 빠지면 눈길이 가죠. 얘 습성이 이렇게 살아나요. 놀리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가 주시는 본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 고품 갈증 가지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채워지면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죠. 한 번 그렇게 홍역을 치를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니까는 점점 성결해지죠. 그러니까 성결, 순결, 그렇게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그 마음이 깨끗해지죠. 마귀의 속성에게 그 물들어진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마귀는 모든 것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그렇게 온갖 육신의 죄악으로 행하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든 것을 악용하는 것의 습성으로 가지고 있죠. 모든 걸 악용하죠. 그게 마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본질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소극적으로 악만 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죠. 인간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만 도모하는 인간으로 전락이 돼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빛된 행실을 한다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갖죠. 아까페로 사는 만큼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아까페로 사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웃에게 하나님 기준하는 이익을 제공하죠. 그게 바로 세상에서 빛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게 이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둠 속에 있으면 망한다고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짓거리를 하죠. 그게 바로 그 상황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짓거리를 해요. 자기만 도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하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날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이거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생명의 본능이에요. 영의 본능이죠. 이 본능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주고 그 본질을, 예수의 본질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촉수로 비유를 해요. 예수의 본질을 이제 30점 정도 주면은 빛의 밝기가요. 그 정도 어둠을 이겨요. 그 정도 음행과 더러움을 이기고 그 집 가까이 가지를 않죠. 100촉 주면 3배죠. 3배나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죠. 마음을 악을 안 품죠. 1000촉이면 더 말할 것 없죠. 10,000촉이면 더 말할 것 없어요. 10만 촉이면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본질의 아우라가 나와갖고 그 힘으로 그 주변의 음란 귀신, 모든 귀신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그 빛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으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국의 간성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나라를 살리는 건데요. 목사들이 그 정치적 구호를 외쳐가면서 앞장서서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단합시켜서 빨갱이한테 벗어나자고 그 운동을 하죠. 물론 그것도 해야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국의 간성이 되는 거예요. 구국의 간성. 구국의 간성이라는 거는 예수의 통제의 그 분량을 높여서 마치 비유컨대 만촉에서 10만촉, 10만촉에서 100만촉, 100만촉에서 억만촉. 그러면 곳곳에 억만촉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빛이 발산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주변에는 그 아우라의 그 미치는 영역까지 그 힘에서 화살 쏘는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화살의 거리까지 마귀 귀신이 틈 못 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에 눌려서 악용하는 범죄의 갈망이 없어지죠. 눌려 있으니까 그게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그 구국의 간성들의 힘에 의해서 봉쇄되고 결박당하고 내쫓혀서 나라가 귀신 어둠의 영들이 와갖고 사람들 젊은 애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악용해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남의 아내를 색욕거리, 그리고 성을 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상업거리로 삼나요? 그거를 장사거리? 그런 매물거리로 삼는 그런 악용을 못하게 되죠. 그게 구국의 간성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1억 척 10억 척을 주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100척 200척이라도 교회당에 이제 30명이고 뭐 골목교회 뭐 100명이고 200명이다 보면 그중에 뭐 전도도 있으니까 전도 대상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각 교회마다 10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사람당 30척씩 10명은 300척이고 100명이면
30척짜리가 하면 3,000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합심하면 그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 아우라의 힘으로 마귀와 귀신이 역사를 안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곳곳에 그 아주 큰 빛들, 그러니까 그 큰 간성, 작은 간성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아카페로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이제 본질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영향으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감화 감동으로 만드는 것과 내주 내재로 만드는 것 다르죠. 예수님의 그 본질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걸 내주 내재라고 그러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걸 감화 감동이죠. 영향으로 하는 거죠. 예. 그 영향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죠.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는 거는 우리 모두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 4절에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죠. 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길들임을 받는 것으로 빨리 가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억 척이라고 그래요. 1억 척으로 이제 예수한테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질서도 있으니까 뭐 어떤 자는 2억 척, 어떤 자는 10억 척도 될 수 있겠지만 보통 평균 1억 척이라고 한다면 남한에 3천, 북한에 1,000에서 4천만 명 이러면 4천억 초죠. 4천만 억초죠. 4천만 억초. 4천만 억초가 억촉이 4천만 억촉이 그렇게 이제 피어스를 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와 귀신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죠.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한 연고로 그것에 감화 감동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바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국법을 악용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그냥 편법, 탈법하는 세력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악용하는 이런 습성들에서 벗어나고 그걸 못하게 되죠.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감화 감동에 눌리니까.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죠. 1억씩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가 또 그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4천만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서 비추면 그 세계가 감화 감동받고 마침내 내주 내재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고품 가정으로 이끌리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 범사의 감사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사려,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우글거리잖아요.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다 퍼내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그걸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지각이 넘치는 지각이 우리 인간의 지각이 그 지각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뇌 활동에서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죠. 그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제 찬송이 나오게 하셔요. 찬송이 나오게 하시면서 예수님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를 은혜 보좌에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죠. 은혜를 주는데 그 상태를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쇳덩어리로 비유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아까의 사랑의 불덩어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불덩어리를 가진 그 풀무 같다 그죠. 사랑의 풀무예요 예수가.
아까페 사랑의 풀무예요. 그 안에 하나님 충만하시니까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달궈지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새가 달궈질 때 과정이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한색이거든요.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백열 상태로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그 레벨이 처음에는 30촉으로 달궈졌다 그러면 마침내 이제 1억 촉, 마침내 10억 촉 이렇게 그렇게 달궈진다면 얼마나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구국의 간성이죠. 그런 구국의 간성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으면 그 내주내제를 받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죠.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근데 그 마귀가 그걸 악용시키니까 이제 음행과 간음이 일어나는 거고 불의한 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들어가면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원리를 또 원칙을 넘어가지 않죠. 반드시 존중하죠. 존중할 능력을 갖죠. 아까페 본질이기 때문에 아까페 본질에 통제받는 몸이거든요. 아까페에게 통제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까페 본질에 통제받는 삶이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질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준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참포자에게 뺏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수완도 수명도 짧아지고 존영도 잃어버리게 되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존영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완도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도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지상에 살면서 존영이 있어야 되는데 존영도 없어지고 지상에 살면서 수완도 줄어들고 수완이 길어야지 예수에게 통제받을 기회를 많이 확보하죠. 재산이 많아야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다 뺏기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월급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으니까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그 범사에 감사하는 성품도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넘치도록 감사해가지고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동제 고픈 갈증을 그 갈증 갈망을 가져갖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얻어가지고 그 응답받는 거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을 거쳐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 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풀무불 속에 이끌려 들어가서 하게 달궈지는 은총은 없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음행을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길로 갑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이죠. 알람,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로 먼저 주시면 통화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그 마귀 세력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예수의 힘으로 개혁하고 있어요. 그가 빨리 돌아와서 대통령 자리에 돼서 아직 남은 그 패잔병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미 복음 동맹체가 돼가지고 인류를 만드신 예수님께로 우리 인류가 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인류를 예수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데 미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이름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